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과 신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아멘. 플러스나교의 심리학대학원 그 명예교수 아스볼도 하트 박사는 삶에 숨겨진 중독의 이해라는 강의에서 중독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가는 지금의 젊은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4명의 청년 중 1명이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있다. 우울증, 마약, 성, 인터넷, 음주, 흡연 중독은 현재 젊은이들의 삶을 망치고 있다. 한참 꿈을 꾸고 펼쳐나가야 할 젊은이들이 마약, 성, 인터넷, 음주, 흡연과 같은 이 죄와 연관된 매개체들의 중독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주 심각하다는 겁니다. 또 중독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중독은 뇌의 한 부분인 이 쾌감 센서를 차단하고 다른 곳에서 만족을 얻으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중독에 빠지면 일반적인 만족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얻는 은혜와 기쁨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심각한 병에 걸리게 된다. 중독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기쁨 이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는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독의 기쁨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 곧 온종일 이 악한 것을 생각하는 상태가 중독인데 미국의 젊은이들 중 25%가 이런 심각한 중독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로 이 악한 것을 취하고 선한 것은 내버리게 하려고 아주 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 방편 중에 하나가 중독이라는 거죠. 한국인의 10명 중 7명이 스마트폰 중독에 빠져 아주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 엄지손가락의 통증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과 심각한 정도로 그 인터넷 중독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거죠. 다음은 건국대학교 정신건강의학에서 공개한 인터넷 중독을 체크해 볼 수 있는 5가지 중요 증상입니다. 첫째, 낮과 밤이 따로 구분되는 삶을 살지 않는다. 둘째, 학업과 직장에서의 업무 성과가 급격히 떨어진다. 셋째, 현실 세계보다 가상 세계에서의 인간관계가 더 돈독하다. 착시나 환시를 보고 현실이 게임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폭언이 늘고 공격적인 행동이 부쩍 많아졌다. 자, 인터넷 중독이 위험한 이유는요, 어떤 목적으로 인터넷을 하든 간에 필요 이상으로 시간을 낭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먼저 중독 증상이 나타난다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중독 그 증상에서 헤어나기 위해서 조금씩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겠습니다. 자, 이런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과연 예수 이름으로 이 악한 마귀를 쫓아내고 무슨 독을 마실 자를 해를 받지 아니하고 또 죄악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말세가 되면 사탄도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으므로 최고조로 발악하고 우리 인생을 괴롭게 하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곳곳에 재난과 기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알 수 없는 병이 많이 나타난 것을 우리가 들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정신적인 병이 많이 발생합니다. 대기 오염에 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지만 영적인 오염 또는 이 정신적인 오염이 더 심각하게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은혜 받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과 정신과 또한 영혼도 건강하게 보존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라고 했는데 이 말은 병든 자가 있으면 고쳐주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그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한 말씀도 우리가 병이 나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자 하는 믿음을 갖고 교회 어른들을 청해서 기도를 받고, 또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지체인데 예수님의 생명의 그 기름이 우리 머리로부터, 예수님부터 우리 지체로 흘러내리게 될 때 질병이 다 물러가고 병 나음을 받는다라는 뜻으로 나타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질병은 대체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징계로 오는 것으로 우리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징계가 오기 전에 예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내 영혼이 죄의 사함을 받아서 구원받는 것만 믿지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에서 고쳐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려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못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사는 동안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죄 사하시는 능력뿐만 아니라 병 고치는 능력도 가지고 계심을 믿고 의지해서 모든 병마를 물리치고 건강하게 지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의의 능력을 힘입으려면요, 다음 몇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째,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건강한 존재로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주시고 모든 것이 풍요로운 환경을 주셨어요. 아담은 그 모든 것을 잘 관리하고 다스릴 책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 모든 복을 전부 잃어버렸어요. 가정에는 불화가 싹트고 땅은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기를 시작했습니다. 안식이 없고 이마에 땀이 흘려야만 겨우 먹고 살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병들어 죽고 흙으로 돌아가게 돼요. 이렇게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 땅에 질병이 시작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질병의 원인에는 크게 5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는 생리적인 원인을 들 수가 있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과로하면 병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노화로 인해서 질병이 생기게 되죠. 둘째로 평소 건강관리를 잘 못해서 실수로 인해서 병이 오는 것. 사고로 인한 충격이라든지 상처, 슬쩍한 마음, 흡연, 또 바이러스들 전염이 된다든지, 요사이는 또 이 미세먼지 때문에 아주 걱정들이 하는데 이로 인해서 병이 걸리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영적인 깊은 체험을 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의 기도는 병든 사람이 낫는 역사가 아주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에게 있는 질병은 고치지 못했어요.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 읽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쓰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는 그 질병이 떠나가기 위해서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병을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병에 매이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믿음으로 그 병을 넘어섰고 그러한 자신의 약함까지 자랑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리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한 사도 바울은요, 그 어떤 것에 얽매일 수가 없었다는 거죠. 오히려 자신을 겸손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채워주게 되는 자신이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있죠. 그에 있어서 약함은 곧 강함이었어요. 그는 약한 그때에 오히려 강했던 거죠. 약한 그때. 셋째, 죄로 인한 병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원죄는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난 죄로 말미암은 거죠. 원죄로 말미암아 인류의 삶에 고통과 질병, 죽음이 들어왔어요. 조상의 죄로 인해서 후대에게 질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또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나간 아이를 하나님이 병들어 죽게 하는 사건도 있죠. 특히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제일 싫어하세요. 우상을 숭배하는 경우에 3, 4대까지 그 죄값을 치르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조상이 우상 숭배하는 경우에는요, 보통 후대에서 의술로는 고치기 힘든 불치병, 난치병, 정신병들이 발명하고요, 저주와 재앙이 끊이지 않아요. 또한 이 자범죄, 스스로 범한 죄로 인해서 병도 있어요. 열왕기하 5장 27절에 보면 게하세는 물죄를 탐하다가 그 범죄로 인해서 문둥병이 걸려요. 또 역대하 21장에 보면은 여러 방이 우상을 숭배한 죄로 인해서 창자에 중병이 생겨 죽습니다. 음행으로 인해 병에 걸린 육신이 멸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러한 질병들은 예수 믿고 죄에서 해방받는데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5장 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두었으니 이는 육신이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해먹는 거예요. 무슨 병은? 죄로 인한 병. 다섯 번째는 악한 영, 이 마귀가 가져다 주는 병도 있어요. 이 병은 영적인 문제에서 오는 것으로 병명이 불분명하거나 원인도 모르게 머리가 아프거나 머리에서 소리가 나는 경우. 귀신은 정신을 사로잡거나 마음을 틈타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요, 정상적인 대인 관계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육신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기도 합니다. 어떤 집에는 온 가족이 대대로 질병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영적인 문제가 분명합니다. 환경을 조정해 가지고서 분쟁해서 휩쓸리기도 합니다. 가문의 가정 불화나 형제간의 불화가 끊이지 않는 것도 반드시 이간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귀신이 들리면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쇠사슬을 건고 고랑을 깨트리는 괴력을 발휘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에베소에 보면은요, 귀신이 분을 품은 사람의 마음을 틈타가지고 화병에 걸리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해치려도록 유도를 하기도. 욥기서에 보면은 욥은 악창을 생기게 하잖아요. 또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벙어리가 되기도 하고 꼬부라져 마르게도 하기도 하고 평생을 얽매기도 하게 합니다. 사탄은 황폐하고 분쟁하는 환경 가운데 역사하기도 해요. 이것은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봐도요, 병명이 나오질 않아요. 내린 곳으로 귀신을 받으면 잠시는 나는 것 같았으나 평생 귀신의 노예로 괴로운 인생을 살게 돼요. 이것은 반드시 영적으로만은 치유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귀신이 쫓아나가면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를 내리며 기도를 드릴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질병의 원인은요, 한마디로 죄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세상에 죄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질병도 사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 죄가 있는 곳에 질병과 사망이 있다고 로마서 5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자,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앓는 병은 대체로 죄 때문에 온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사도 바울의 경우 같이 하나님의 계시와 은혜를 많이 받아서 혹시 교만해질까 봐 질병으로 사탄의 씨르는 가시를 주었던 것처럼 죄 없이도 질병이 오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깨우치고 경건한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채찍질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징계가 오는 때는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다든지 내 뜻대로 산다든지 너무 자기 중심, 자기를 사랑할 때는 거예요. 이런 징계가 올 때는 먼저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가, 깨우치시고자 하는 것을 찾아보고 회개하고 자복할 때에 신령한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아멘. 참새 두 마리가 한나 사론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고통이나 질병은 우리를 더 하나님께 맞는 자녀를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륜이 거기 계시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되는 고린도서 11장 31절 32절에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은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은 죄의 정함을 받아 멸망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그들이 항상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려고 그에 따라서 징계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늘에서 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양심을 통해서 세밀하게 듣게 되고 건강히 살아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예수님의 질병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많은 병을 고쳐주신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병 고침을 받은 것은 예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병이 치료되기를 원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질고를 지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담을 입었더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은 우리 죄뿐만 아니라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도 대신 지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구할 때 우리의 질병은 물러가고 건강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요한3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리라. 이와 같이 강건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욥기서 33장 23절 28절 우리 또박또박 빨리 좀 읽어봐. 그럴 때에 만일 일천선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 정당히 행할 것을 보일지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 살이 어린아이보다 연하여져서 소년 때를 회복할 것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전에 범죄하여 시비를 바꾸었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요, 엘리후가 하나님께서 병을 고통받는, 그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끌어올리는 장면을 욥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파멸과 죽음의 질병에 처한 인류를 구원하시길 주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치료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걸까?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치료하십니다. 사람들은 치료가 예부부터 오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치료는 영에서부터 출발해서 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죄로 인해 인간의 영은 모두 죽었고, 이로 인해서 인간의 마음은 부정적으로 변해 파괴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릴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우리의 죄를 청산하시고 마음의 죄책감이 없어지게 하셔서 담대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 그분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 앞에 오는 게 어려운지 아세요? 병이 걸려서 그래요. 영혼의 병이 치료되어지면요, 주님 앞에 오면 모든 게 자유함을 얻게 되거든요. 이걸 알기 때문에 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영혼의 병 치료해야 돼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덕적 생활을 치료하십니다. 우리의 죄가 주의 보혈을 씻겨주시고 영과 마음이 치료를 받으면 우리의 도덕 생활이 치료를 받아요. 그래서 불효자가 효도하게 되고 음란과 방탕 생활이 떠나져가고 거짓된 삶, 이웃을 해치는 삶, 탐심과 욕심이 치료되는 거예요. 도덕적 생활을 치료받은 사람만이 인생을 밝고 맑고 환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어두워? 왜 예수 믿는다는데 왜 그렇게 침침해?
여러분 주님 만나셔서 예수 보혈로 치료받으셔서 생활이 치료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를 치료하십니다. 사람이 육신적으로 건강을 회복해야 되는 것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요. 자, 마태복음 10장 8절에 예수님의 말씀합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영혼과 도덕적 생활이 치료받은 후 육체의 질병을 위해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대개 육체의 질병은 마음의 생활이 병들 때 따라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치료가 우리 영과 마음과 생활과 육체를 넘어서 우리가 맑고 밝고 환한 삶으로 우리를 살아가도록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오럴 로버트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도무지 되지를 않아서 학위가 없어서 그래요. 대학도 갔고 대학도 다니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하루는 매일 아침 읽곤 하던 성경을 그날은 읽지 않고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읽은 말씀이 요한3서 1장 2절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요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때 이 목사님이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바라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이 말씀을 부여잡고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죄는 단번에 영혼이 처리되어지고 은혜를 입는 자에게 구별 없이 베풀지만 질병의 치료는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지 않게 되면 영혼은 구원받아도 질병 치료는 되지 않고 질병 치료를 믿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제한적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공연히 우리가 질병으로 고생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지 않도록 우리의 병을 고쳐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모든 병마가 물러가고 강건함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있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고 요 17절에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복수로 쓴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죄인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은 단수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고 복수로 다시 말하면 합심해서 어떤 표적이나 나타남을 믿을 때 그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 우리 17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지우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런데 그 표적이나 기적이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나 기도받는 사람이 같이 믿을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같이 믿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치료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 죄뿐만 아니라 질병도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고 신유를 여러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실을 믿으려고 하면 꼭 의심이 생기게 되죠. 그 의심이 싹 가시고 믿음이 와야만 그 믿는 대로 병도 낫고 기도의 응답도 받을 수 있는데 의심이 자꾸 따라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의심이 있는 동안에는요 모든 일이 잘 되지 않지만은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마음속에 그 의심을 몰아내 주시고 큰 믿음은 아니라도 차분히 믿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간단히 믿고 나가면 모든 일이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괴롭히던 악한 영의 세력과 여러분에게 붙어있는 병마의 세력이 물러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아멘을 받아들이고 나갈 때 고통이 사라지고 건강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어느 백부장이 예수님께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청하네요. 예수님께서 가서 내가 그럼 고쳐주겠다 그랬을 때 그는 바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말씀만으로 낫겠나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으로만 낫게 한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엘리야와 같이 큰 능력을 행한 사람도 보면 본문에 보면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다고 했는데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무려 7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성경에는 수많은 병 고침의 약속과 축복의 약속이 되어 있지만은 그 안에 있는 계명과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믿음대로 나아가는 자에게 신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도요 여러분들에게 믿는 말씀을 믿는 아멘하는 여러분들 통해서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다고 한탄하지 말고요 항상 주여 저에게 믿음을 더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세요. 왜 나는 일어나지? 왜 안 일어나지? 의심하지 말고 안 일어나는 건 내가 연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게 나에게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산들아 들리어 바다에 던지고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의심치 않고 믿고 나가면 마침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끝까지 믿고 나갈 때에 능력이 나타나고 병마가 물러가게 되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도요 주여 감사합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 때에 완전히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게 이르노니 목숨을 내어 염려하지 말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로 주님께 믿고 맡긴 것이라면 그것이 경제 문제든 사업 문제든 진로 문제든 혹시 연애? 하여튼 무슨 문제든 해결해 주십니다. 혹 질병이 더 악화된 일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믿고 낙심하지 아니하면 마침내 이루어지고 말겨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국가정사회연구소는요 언젠가 이런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어요. 나에게 상처를 줬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사람은 누군가를 묻는 조사였습니다. 가장 많은 답변이 아버지 40.7%, 어머니가 32.1%, 집안 식구가 27.2%로 그 응답 그 뒤를 이었어요. 우리는 이처럼 가장 가까운 존재인 가족에게서 상처를 받곤 합니다. 그리고 가족 외에 여타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는 오랫동안 가슴에 삶의 쓴뿌리로 남아 인생을 뒤흔들어요. 쇠사슬이 되어서 우리 삶을 얽어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상처에 얽매이질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면서 자신에게 고통을 준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저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내셔널 롤림 크래픽 채널에서 상처가 난 동물들은 어떻게 상처를 치료하는가라는 주제로 방송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 방송에 따르면 백수의 최강인 사자는요 다른 사자와 싸우거나 사냥을 하다가 다치면 바위 위로 올라간대요. 바위 위에 올라가서 사자는 햇빛에 그 상처난 그 상처를 이렇게 내놓고 햇빛에 찐다는 거예요. 드러넣어가지고. 근데 신기하게도 사자의 상처가 햇빛만으로서도 낫는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저마다 다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의 비친 주님을 향해 상처를 드러내 보여야 돼요. 근데 상처를 드러내 보이려고 하지 않고 자꾸 숨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꾸 숨어서 뭐라고 합니까? 누구 때문이라고 합니다. 누구 때문이라. 더 많은 사람을 죽여요. 여러분 상처를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주님의 은혜의 빛이 여러분을 향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치료하는 강선을 팔아요.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강선을 팔아서서 소가 예언관에 나와서 뛰듯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주님 앞에 나와서 상처를 자꾸 내려놔야 돼요. 속된 말로 까놔야 돼요. 이렇게. 그럴 때 은혜의 빛으로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권능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을 보면은 12절 1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됨에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보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여러분, 영혼의 문제, 정신의 문제, 육체의 문제까지 치료자 되신 주님 앞으로 자꾸 나와야 돼.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돼.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을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성도들이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 기도가 되어야 돼요. 기도합시다, 여러분. 성령의 치료자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저자인 알렌 목사님이, 이분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그 치료를 받은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한 예로 어느 날 그를 방문하는 한 사람이 자주성가에서 큰 회사의 사장이 돼가지고 명예와 재물 그리고 욕망도 실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공허함과 권태감이 무겁게 그를 짓눌렀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무미하게 느껴지고 술로 달래보고 싶었으나 도리어 건강만 해치고 불면증에 시달렸어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지만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마침내 그는 병들고 지친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알렌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은 그에게 하루에 5번씩 시편 23편을 읽도록 했어요. 그는 처방을 충실히 지켰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시편을 읽으면서 불면증이 사라지고 새로운 의욕이 일어나 손을 놓고 다시피 했던 세사일도 다시 힘있게 시작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그는 병든 마음을 치료받고 새로운 생명으로 그의 영혼이 회복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식적으로만 믿는 신자가 되지 말고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매일 순간순간마다 체험하시고 또 간구하셔서 응답받고 여러분 해결받고 행복하게 사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겁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응? 신앙생활하는 거는 가벼워, 기쁘게. 아멘. 이런 행복을 우리 주시면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오늘 주님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영육혼 육체까지 문제, 환경까지 문제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 치료받으시고 회복함을 얻고 정말 예수 믿는 행복자 우리 간석교인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내놓으세요. 상처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아픈 거 내려놓으세요. 고민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고 오늘 주님의 치료의 손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드시고 우리 주여 삼창하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